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68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라는 제목입니다. 자, 모세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 시내산 근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모세 아내와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죠. 그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요? 이제 시내산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본문에서 17장 본문에서 느비딤 반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 접어들어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느비딤 반석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을 듣고 자기 이 사위를 찾아올 때에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이 재판을 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그 지혜롭지 못한 그 비효율적인 재판 업무를 보면서 대안을 세워주지요. 그 이후로 이 모세의 아주 그 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만일 장인 이드로가 이때 모세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모세는 그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재판 업무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40년간을 그렇게 재판 업무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그 일하는 그 어떤 그 방식을 개선시키고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단순히 장인 이드로가 사위가 보고 싶어서 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그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출애굽기 18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8장의 내용들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주제 성구는 2절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21절에서 22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 모세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롭게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분담해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라. 그래서 이들에게 일을 맡겨라. 대신에 이들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조건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둘째, 진실해야 된다.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할 수 있고, 그죠? 거스려서 이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그렇게 해서 작은 일들은 조그마한 일들, 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들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그들의 지혜로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 있으면 너에게 가져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모세는 대법관이고, 그죠? 모세는 대법관이고,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 일을 맡은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방법원이고, 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에 천부장 정도 되면 이제 고등법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 판결을 대법관이 이렇게 해주도록 해라. 이 지혜로운 방법을 인간 장인 이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괜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도맡아 가지고 그 하루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이 지도자 모세의 일을 덜어주고 모세에게 힘을 주고 모세는 더 중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만나려 시내산 부근 이스라엘 진을 방문한 장인 이드로. 자, 1절에서 5절.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부근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요? 시내산 부근. 그래서 미디안 르비딤 반석이 이 시내산, 호렙산, 또 모세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시내산 그 등선에 그 줄기에 바로 르비딤 반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시내산 부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은 이 장인 이드로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가 사는 곳이 그 부근이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자, 조금 이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호렙산 그러면 장인 이드로에게 아마 익숙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소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세 장인 이드로. 자, 이드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듣고 이 사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6절에서 12절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실은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모세. 자, 이 재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네 무리로 나눴죠. 그리고 대법원장 이 모세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섯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재판 업무를 분담했다는 거죠. 누구의 조언이었나요? 바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그 삶이 한결 수월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은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만나려 시내산 부근 이스라엘 진을 방문한 장인 이드로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죠? 예,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즈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까지 아직까지 산까지는 도착하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지금 시내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어느 부근에, 그죠? 그러나 시내산하고 그래 멀지는 않은데 바로 그 부근까지 가 있음을 압니다. 자, 여기가 미디안 땅이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40살 때, 그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죠.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 어느 지점에 이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는 바로 이 시내산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산 부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1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 자, 출애굽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멸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인도하심,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장인이 찾아오는 장면이 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 이 장인의 직업이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류의 제사장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지도자 격인 직분을 가졌음은 분명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 중에서 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조직을 아마 꾸려봤을 거고 사람을 거느려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드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이 미디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그죠? 장인 집, 또 아내와 아들들이 있는 집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안부차 아마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그때 이 광야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대상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순례자들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안부차 사람을 보냈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나 순례자들을 통하여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이드로와 함께 온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자, 좀 의아하죠? 우리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에 누구랑 같이 동행했다 그랬죠? 그때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4장 24절에서 26절에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명을 취하려고 위협하셨죠.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아들을 빨리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던 사건 아시죠? 그리고 그때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향할 때에 아내와 아들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누구와 함께 모세를 찾아오고 있죠? 바로 이 이드로와 장인과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돌려보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언제 돌려보냈는지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출애굽기 4장에 처음에 이렇게 딱 떠날 때에 이 할례 사건 때문에 한번 소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아마 모세가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가는 이 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여보 아이들 데리고 장인어른에게 좀 가 있으시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도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이제 우리 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전에 모세의 삶의 흔적들이 아들들의 이름에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모세는 옛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자,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신광야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하나님의 산, 또 무슨 산? 신의 산, 또 무슨 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렙산 또는 모세의 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불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갑게 거의 몇 개월 만에 만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내 산에 이를 때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바로 밑에까지 갈 때까지가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오는데 한 3개월 잡고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마 그 짧은 거리가 아니라서 그것도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한 2개월 이상. 그래서 총 한 4, 5개월 이상 헤어져 있었겠네요. 그래서 지금 반갑게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아까 앞에서 말했었죠?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나중에 저기 출애굽기 24, 5장 저 뒤로 가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아론의 후손 아론을 일대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아마 이 이드로가 살던 그 지역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곳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까요? 그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을 소문을 들으면서,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자기 사이가, 그죠? 자기 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바로 가까운 사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자,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자신을 찾아온 장인 이드로를 환영하는 모세. 6절에서 8절, 몇 달 만에 만나는 장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 지금 장인 이드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에게 말을 그렇게 전달하라 그랬네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자, 몇 가지를 말했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그죠? 그 다음에 길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 물 없어가지고 고난당하고 먹을 것 없어서 고난당하고 했던 그런 역경들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까지도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주, 그죠? 실감나게 간증을 했을 겁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것들을 이 장인 모세 이드로에게 낱낱이 다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던 생생한 그런 현장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생생한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인 이드로. 자, 이 모세의 생생한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어렴풋이 이 장인을 통하여 아내 그 딸을 통하여 들어왔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큰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므로 경외하고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이드로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나라 간의 전쟁을 뭐로 여겼냐면 바로 신들 간의 전쟁이다. 신들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이 있는데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긴 나라의 그 신이 더 뛰어나고 월등하고 크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드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 이 애굽도 쳐버리고 아말렉도 치고, 그죠? 그들은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장인 이드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아마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는 이제 처음 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화목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도 번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우애를 다지고, 그 다음에 아마 언약도 맺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가족이다. 그러니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언약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나의 가족들도 이제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호받고 너희들의 신의 여호와의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 아마 그런 류의 평화 조약을 맺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모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도맡아 하느라 힘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 참 이 사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이제 충심 어린 이제 그 조언을 해줍니다. 자,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비효율적인 재판 업무로 힘들어하는 모세와 백성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기 차례 기다린다고 줄 서 있네요. 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하루 밤을 쉰 후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이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이 모세의 한번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줄 서 있는 이 백성들도 못할 짓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보다 못해 이제 사이를 불러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장인 이드로의 조언 14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가만히 지켜보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지?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자, 재판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맞죠?
100% 맞죠. 결국은 둘 다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쳐버린다는 거죠. 이런 이 일이 너무 너에겐 중한 일이다.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담해라. 역할을 분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스라엘 진중에서만 통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각자 자녀들도 자기가 그 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일을 분담하고 힘을 서로 모을 때 바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큰 효과, 더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저 뒷부분 23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인 이드로가 조언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뽑으라고 할 때에 조건이 있었다. 그죠? 이 자격 조건. 첫 번째가 뭐였나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를 놓쳤네요. 그게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나 또 권위나 또 재물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나 권위나 또 권세, 재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란 말은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분이 있고 재물도 있고 이래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뭐라고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하고 납득하고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술 먹고 그냥 망나니처럼 살고 노숙자처럼 막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이 재판을 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겠어요. 그래서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함. 이것은 뭐죠?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진실하며. 세 번째는 진실한 자.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불의한 이익.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을 위해서 뇌물을 쓰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그들 중에서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100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50부장 50명을 거느리는 사람, 10부장 10명을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직분을 줘서 각자 역할을 맡기고, 너는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재판할 수 없는 것들, 아주 애매하고 아주 어려운, 이걸 판단내기가 어려운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여쭤야만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사이야 당신 너에게 이걸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일을 분담하라라고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원리를, 아주 중요한 재판 원리를, 이 삶의 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 회중을 이끄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지금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앞으로 삶 속에 광야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루고 이들이 이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이런 행정 체제를 세우게 되고, 이 법 체제를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이 행정관들, 이렇게 뽑힌 지도자들의 수가 한 70명 정도 될 것으로 짐작들 합니다. 이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 70인 장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혀서 이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뽑힌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이제 사법과 행정 체제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하나의 국가 형태의 이제 공동체로서 이제 틀이 잡히고 이렇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밑에 사법 체계, 행정 체계들이 이렇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점점 이제 되어지는 그 기틀을 마련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이제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모세. 24절에서 17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실은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낸 이유는 이 사이에 근황이 궁금하고 그 안부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재판제도, 행정제도를 이렇게 새롭게 틀을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후로 모세는 삶이 한결 소홀해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진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각자가 이 교회의 일들을 각자가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 맡아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때에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찾아와서 예배나 드리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 어떤 교회에 무슨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냥 축하합니다라고 목사에게 안부나 이렇게 인사를 한 마디 던지고 전혀 그 교회 행사나 그 교회 기념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라는 것을 그 성도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주인의식.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고 바로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질 때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협력자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조직을 거느려 보았을 장인 이드로를 처음으로 이 큰 무리들을 이끄는 이 모세에게 이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행정 체제를 갖추고 사법 체제를 갖추는 이 지혜를 전해주도록 합니다. 아마 모세도 그죠? 이 40세까지 왕자로서 살았잖아요. 40세까지 왕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왕궁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지도자 수업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전에서 그렇게 실습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없었죠. 그렇죠? 그의 신분이 금방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40년 동안 거의 그죠? 양이나 치고 자기 가족들이나 이렇게 돌보면서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익혔을 모든 지도력이나 또 언변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또 기술들이 그 자신감들이 다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를 위해서 바로 협력자,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협력자,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필요를 잘 못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오늘 아까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장인 이드로를 얘기할 때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자, 여기 3장에서 처음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에서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밑에 그림을 하나 제가 붙여놨는데요.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무슨 왕의 기업이라는 조직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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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50부장을 각각 두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는 이제 뭐 또 10부장 뭐 이런 제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총괄하는 또 선임 백부장이 있고 책임자가 있고 대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잘 몰랐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조직을 이끌어 보았음직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바로 이 지혜를 전수해 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협력자가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함이 생길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협력자를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도와달라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아니죠. 구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실 때에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모세가 힘들 텐데 백성들이 너무 힘들 텐데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지혜로운 이드로를 보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협력자를 붙이시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부분과 이어서요, 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겸손히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판 업무를 분담하는 모세. 자, 장인어른, 당신은 뭘 압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겸손한 종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그렇습니까? 맞네요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재판 업무를 새롭게 함으로 그의 삶이 대혁신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지혜자의 조언을 듣는 겸손한 모세, 우리도 그런 겸손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나보다 또 직급이 낮은 사람이든 그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들어서 그렇네라고 깨달음이 올 때는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또 그 얻은 지식으로 그 일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잠언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책망이라는 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조금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조언해 준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조언해 줄 때 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너나 잘해라 하면서.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함부로 책망하거나 함부로 조언해 주지 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조언을 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거만한 자들은 너나 잘하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면서 오히려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책망 대신에 우리가 조언으로 바꾸면 그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조언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교제가 깊어져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지 않을 만하겠다, 오히려 고맙게 여기겠다 싶을 때에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았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보다는 이게 좋겠는데요. 또 옆에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걸 좀 더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모으는 거. 그러면 점점 그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꾸 생기니까 최고의 그죠?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최고의 아이디어에 이르는 이것을 집단지성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이 지성들을 모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혼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우리의 어떤 모임의 공동체들은 독불장군처럼 내 말만 맞아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지성을 모아서
거기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은 협력자를 보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내 주위에는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 가지시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공경에 처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협력자를 보내시고 저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게 믿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오늘 또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는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할 때 협력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조언을 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아니꼽게 생각하거나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협력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기가 힘들지요. 보내면 자꾸 다투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 협력자를 붙이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세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